지루하기만 했던 장마가 이제 어제부터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폭염이 또 계속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여름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믿음 생활에 더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지 75년이 되는 75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렇게 강하기만 하고 승승장구하던 일제가 갑자기 패망을 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상상을 하였겠어요. 우리 민족에 주신 이 해방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로 이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연출과 각본에 의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해방의 은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TV를 보게 되어지면 탤런트가 나와서 열심으로 연기를 할 때에 우리가 칼치를 보내기도 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연출자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 배우에서 연출하는 연출자의 각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탤런트나 배우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연기자가 성공하느냐, 그 드라마가 잘 되느냐고 하는 것은 연출자의 의도를 얼만큼 이해하고 따라하느냐의 그 결과가 달려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연출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연출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각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죄가 관영을 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게 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을 삼고 복의 근원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선민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연출과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해방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8.15 해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5장 1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가공의 인물이나 아니면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파사나라
페르시아의 통치자였습니다. 본래 그는 페르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 안산 왕국의 캄베세스라고 하는 1세와 메대왕 아스다디아게스의 딸 만다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 부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그 페르시아 전체를 이제 통합하여서 페르시아 전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45장 1절에 보면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고 적극 지원을 해서 열국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게 많은 재물과 보화를 주어서 그를 불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알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은 조그만 나라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539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왕 벳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또 5장 28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어졌더라. 이게 그 고레스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오늘 4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열국으로 하여금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고레스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그의 군사가 강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룬 게 아니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를 불렀다. 여기 불렀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안에서 그가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우연히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벌써 이미 이 고레스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선민 유다가 바벨론의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되어질 것과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원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고레스가 이제 모든 백성 앞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르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그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서를 내리게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내게 명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바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자 할 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질과 그 다음에 짐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고 그를 강한 나라를 만들고 또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해방령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분이 참신이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파사 모든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 가고자 할 때에 은과 금과 그 밖의 물질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을 이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라고. 한마디로 역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특별히 여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의미는 첫째로 세상의 역사는 결코 우연의 반복도 아니고 무의미한 그런 역사도 아니고 어떤 진화론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필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뭡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뭐 독재자가 나타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복잡한 것이 나타나고 질병이 오고 이런 것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역사의 주인이 결코 인간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자기가 해보려고 했고 진시황도 자기가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했지만은 역사의 주관자는 결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부름받아 쓰임받는 도구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청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여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위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같죠? 우리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많은 일이 이렇게저렇게 일어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예수의 얘기.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역사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그래요. 독일 말로는 귀슈헤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도 나오고 뭐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사건도 오고 이런 게 다 보면 인간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역사의 진행은 인간 구원하는 이 구속의 방향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나라가 강하게 세워진 것도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진 것도 그 다음에 이제는 영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미국이 강한 나라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게 복음이 계속해서 와서 오늘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이유도 결국은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 역사라든지 이 인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방 안에도 여기 공기가 흐르려요. 이걸 대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겨울에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문살로 또는 문구멍으로 햇빛이 이렇게 쫙 비쳐요. 그 방에 누워서 가만히 안방에 아랫목에 앉아 누워서 가만히 보면 거기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먼지가 보여요. 햇빛에 의해서. 근데 그 먼지가 그냥 막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쫙 움직여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기억나요? 지금이야 뭐 이게 아파트고 이런 게 그런 거 쉽게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걸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역사의 방향이
이렇게 저렇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나고 저 아프리카에 저런 일이 나고 아메리카에 이런 일이 나고 저 중국에서 홍수가 나고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구속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향해서 간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온 것이고,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준 사람, 선택받은 사람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리리라. 이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세상 역사에 의해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1936년 독일 베른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당시 독일의 총통이 히틀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올림픽을 그 독일 베른에 유치하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게르만 민족의 위대성과 그리고 장차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우승하여 월계관을 쓴 사람은 게르만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마 히틀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준비해서 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마라톤에 월계관을 쓴 사람은 게르만 민족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선의 젊은이, 그것도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서 꺼져가는 들불 같은 그런 민족의 한 청년이었던 손기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손기정 선수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으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고 히틀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손기정 선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에 큰 위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편 2편 1절 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애를 쓰고 하지만은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어요. 비웃으시어요. 그 꼭지로 틀어놓잖아요. 네? 독재자가 어떤 것을 세워놔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후로부터 72년이 흐른 2008년에 중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중국은 이 인류의 화합과 평화의 축제인 이 올림픽에다가 베이징에서 열렸죠. 2008년에 4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저들이 한번 이 중화민국의 위대성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림픽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비웃으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하면 인구로 하면 27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땅덩어리로 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나라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기억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유도 치미오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한판승이라는 게 있어요. 업어쳐서 넘어뜨리면. 예? 그 5번을 다 시합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장미란이라는 역도 선수가 75kg 이상 되어지는 게 나와서 이제 그 바벨을 번쩍 들어올려요. 인상, 용상까지 다 합쳐서 326kg를 들어올립니다. 은메달을 차지한 사람과 얼마 차이 나면 49kg가 차이 나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으로 이제 그 들어올리는 거예요. 아마 박수로 여러분들이 다 받았겠지만 저는 그 모습을 그때 보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건 하나님께서 치미노루라고 하는, 아니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 강대한 중국을 업어쳐서 한판승을 거두게 하고, 장미란의 역도를 통해서 세계를 번쩍 들어올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저런 갈라진 작은 나라지만은 여러분, 이 민족을 통해서 중국도 업어치고 전 세계를 들어 올리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제 세계 인류를 구속하는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써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개인이나 그 나라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교훈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 세계대전의 야망을, 패권의 야망을 품고 일본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신격화하고 일본 백성들을 그렇게 정신무장을 해서 세계 제패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무력으로 침략을 하고 약탈과 착취를 서슴지 않았고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많은 것을 뺏겼잖아요. 성도 이름도 일본식으로 전부 다 바꿔야 했어요. 우리의 말과 글도 일본 것으로 대체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뺏기고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본의 왕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에 강요를 받게 되고, 한국 땅에서 생산되는 이 곡식들은 전부 다 공출이라고 하는 명목에 의해서 전부 다 앗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조선의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조선의 아들과 또 그 형들이 군대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썼지만 이게 중과부족이에요. 일본은 점점 강성해지기만 하고 어디에도 해방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었어요. 자, 일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1945년 8월 17일에 민족과 교회 지도자 3만 명을 극비리에 처단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 명단이 작성하고 그걸 일제히 8월 17일 날 이제 제거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 해방이 3일만 늦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8월 17일 날 3만 명의 민족의 지도자와 영향 있는 그런 교회 리더자가 다 끝나고 났다 한다면 한국의 오늘의 한강의 기적은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한류의 열풍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저 저개발 국가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본의 계획을 심판하시잖아요. 8월 이제 하나님께서 15일 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연합군과
미국에서 발명한 원자폭탄을 이 일본 본토에 투하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무조건 낭복을 한 거예요. 패망하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한순간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고향에 들어갈 희망도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틀을 잡고 노예면 노예대로 그냥 끌려서 살자. 다 희망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령을 선포하고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계신 그분이 참신이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 파사에 모든 나라들은 그들에게 모든 은과 금과 물을 주어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라. 이게 해방되어 돌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이렇게 모든 것까지 다 준비하는 것,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 이 해방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절입니다. 1절, 126장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은 꿈만 같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때 꿈꾸는 것 같다잖아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꿈인지 생신인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여러분, 상상치 못할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75년 전에 우리 해방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꿈도 못 꿨어요. 상상도 못했던 이 해방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합군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순간에 연방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휴전선의 문을 열고 저 북한 땅에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민족의 통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방의 등불로 높이 세워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 민족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적은 일 하나하나 때문에 일 기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망했다 할 것이 아니고, 위기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 열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7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마지막 날 구원받는 그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평안도 빛도 어둠도 이 모든 걸 다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주신 것을 왜 해방을 주신 걸 감사하고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현실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